영어로 제티슨이라는 말이 단어가 있어요. 영어 단어에 던져버린다는 말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물들고 떨어지잖아요. 낙엽이 되잖아요. 왜 나무가 자기 잎을 한여름에 도움을 받았던 그 잎을 왜 떨어뜨리냐면, 왜 던져버리느냐면, 겨울이 되면 그곳에 물이 있으면 나무 끝이 얼거든요. 그럼 나무가 죽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아프지만 잎을 다 떨어뜨립니다. 던져버린다. 제티슨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영적 삶에도 던져버림이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을 남겨두면 아프고 힘들게 하고 또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죄고 악인데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힘들더라도 떨어뜨려버리나 던져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되어야 우리의 영적 건강함은 유지될 수가 있고 내년 봄에는 더욱더 찬란하게 아름답게 생명력으로 충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더라도 내 삶을 무너지게 하는 것들 알뜰하게 좀 잘라내고 던져버리는 이 가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죄와 악은 결단하면 던져버릴 수 있는데 잘라내지 못하는, 함께 가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셨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영혼이, 그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는 인생의 지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름답게 승리하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빛을, 길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길을 판단, 선택, 또한 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되는데, 이 말씀 중에 시편의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생을 살아가며 겪었던 수많은 일들을 찬양으로, 우리를 지금 찬송하겠죠?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올려드렸던 그들의 마음의 고백, 그것을 음계를 붙여서, 음조를 붙여서 만든 찬양이 바로 이 시편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믿음의 사람들이 불렀던 찬송, 고백, 슬픔의 노래, 사랑의 노래 다 포함되어 있겠죠. 애가든 아가든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 시편의 말씀인데, 오늘 같은 시편 62편은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 다윗이 걸었던 삶의 걸음걸음이, 눈물이, 아픔이, 서러움이, 또한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단단함이 기록된 것이 시편 62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조의 두 번째 왕조, 첫 번째가 사울이라면 두 번째가 다윗 왕조인데, 그때부터 본격적인 언약의 왕조가 시작되는데, 그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갔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62편의 삶입니다. 이 시편을 통하여 다윗은 참 많은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그 인생에 부족한 것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우리는 살펴보면 참 그가 어떻게 몸부림치며 살아왔는지, 그의 삶을 힘들게 했던 그 모습들에서 어떻게 삶을 새롭게 일구어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에 대해서 그가 10대 후반부터 그의 삶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왜 10대 후반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형들의 이 군대 문안을 가기 위하여서, 그가 군대 가지 못한 나이가 아마 10대 후반일 거예요. 20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군인으로 징병되고 개수에 들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그 일생 가운데에 그를 괴롭혔던 것은 뭐냐면 사람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사람. 죄는, 악은 떨어뜨리고 던져버릴 수 있지만 사람은 끊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특히 나와 함께하는 자들은 그와 나 사이에 무너짐과 죄가 발견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다윗 일생을 살펴보면 그가 잘 알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일 때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고 인정해 줄 때, 그래서 사울의 왕의 사위가 되고 군대의 장관이 되기도 했고, 그로 말미암아 사울의 시기심 때문에 그가 무너지고 오랜 동안 이 방황하며 방랑한 길을 살다가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조그마한 사람들의 모임에서 리더가 되고, 그것이 모여서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유다의 왕이 되고, 나중에는 모든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다가 그 속에 범죄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일들, 수많은 그 시간들을 겪으면서 다윗 일생 가운데 사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참 컸습니다. 크게 다윗 곁에 다가온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 어쩌면 우리 만나는 인생에, 우리에게도 만나는 인생들의 모습에서 세 부류의 형태의 사람을 우리를 만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누구냐면 그의 장인 사울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게 되자 많은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 모든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이 사울이 장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싫어합니다. 시기심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다윗에 대하여 시기하여 그를 경계하며 10년 이상 그를 죽이려고 온갖 방법으로 다윗을 힘들게 합니다. 성에 숨어 있으면 성에 찾아와서 죽이려 하고, 또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그 핑계로 그 많은 사람을 죽이는 자가 사울 아닙니까? 다윗이 들판이나 광야에 숨어 있으면 군대를 보내어서 다윗을 찾으려고 하고, 사울이 직접 찾아와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사람이 다윗 곁에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다윗에게는 배다른 자녀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중 가장 탁월한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그가 아버지께 칼을 듭니다. 영모를 꾀하는 것입니다. 영모의 기밀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로 원했기 때문에 결국 기다리다가 아들 반역 때문에 왕궁에서 벗은 발로 맨발로 쫓겨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게 되는 것이 다윗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또 세 번째,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 곁에 있지만 참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압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누이 서르야의 아들이니까 다윗의 조카예요. 서르야는 큰 누나는 다윗 2세의 큰 딸이고 다윗은 막내거든요. 8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큰 누나의 아들, 조카가 다윗과 나이가 비슷해요. 그 중에 요압이라고 하고 요압의 두 형제가 있는데 그들이 다윗에게 와서 처음에는 다윗이 광야에서 쫓겨갈 때, 사울에게서 쫓겨갈 때에 광야에 압둘람 굴에 찾아와서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공동체를 이루던, 또 다윗 왕이 되기까지의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요압은 다윗을 많이 돕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의 기득권과 권력을 누리기 위하여서 수많은 자들을 죽입니다. 사울 왕가가 무너질 때에 사울 왕 밑에 있던 장군들이 와서 항복하고 친선을 구할 때에 다윗은 그를 다 받아서 왕국의 샬롬을 구했지만 요압은 그들을 찾아가서 불러내어서 죽이고 그들을 무참히 살해했던 자가 요압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못 짓잖아요.
왜 못 졌죠? 피가 많아서.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성전을 짓지 않고 이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다윗이 직접 손에 피 묻힌 거 별로 없어요. 다윗 손에 피를 가득 묻히게 한 사람이 누구죠? 요압입니다. 끊임없이 그의 말은 다윗의 왕가의 왕조의 평강을 위하여, 나라의 평강을 위하여 했다지만 이 요압은 자기의 힘과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하여 걸리는 모든 자들을 다 죽였던 자가 이 요압이었습니다. 다윗 일생을 볼 때에 사울 왕, 압살롬, 그리고 이 요압까지 끊임없이 다윗을 힘들게 했던 것은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죄는 떨쳐버릴 수가 있고 힘들지만 회개해서 잘라낼 수가 있지만 이 함께했던 사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밥도 같이 먹었고 힘들 때 함께 주었고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다윗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안면도 못 보았던 그런 사람이라면, 다른 집안 사람이라면, 다른 나라 사람이라면 달라요. 사울은 장인이에요. 압살롬은 아들이에요. 요압은 그의 조카면서 그와 함께 다윗의 다윗 왕조를 만들어갔던 개국 공신이요, 충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다윗 곁에 있으면서 다윗의 마음을 수없이 무너지게 하고 다윗 손에 피가 가득하도록 만든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다윗이 무너지지 않고 그의 삶에 샬롬을 구하며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의 신앙 여정을 순례길을 완주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질문도 그와 유사합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 사람의 관계인데 그 관계 중에 나와 상관없는 길 가는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은 없잖아요. 나의 형제가, 나의 부모가, 나의 직장 동기가, 나의 함께하는 교회 친구가 나를 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무너졌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윗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나를 일구어 가는지를 오늘 시편 62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 오랜 인고의 시간 동안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꿈꾸며 살았습니까? 읽었던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자막 보면 읽읍시다. 시편 62편 1절과 2절 함께 읽어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이겨내었던 것은 뭡니까? 사울을 향하여서 몇 번이라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의 조카 요압이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죽여버립시다. 그리고 왕조를 만듭시다라고 말을 해서 그때 압살롬이 반역하여서 왕궁을 침탈하고 후궁들을 범할 그때에 얼마나 그 압살롬을 반역을 알고도 사전에 없앨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요압이 그렇게 무례하고 악하게 행동할 그때에도, 포악하게 나를 군대를 이끌어갈 그때에도 그를 제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다윗은 직접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잠잠이란 말은 침묵입니다. 침묵하며 하나님의 통치만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만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3절과 4절에 그들의 악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그 짓을 절개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다윗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사울, 압살롬, 요압, 그들이 끊임없이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무력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거짓을 말하기도 합니다.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바라는, 저주하는 표리부동한 그들의 삶을 얼마나 많이 지켜보았습니까?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뭐냐 하면, 여러분, 담이, 사람 가는데 담이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깔려 죽잖아요. 울타리를 기대고 있는데 울타리가 넘어져 버리면 사람들이 많이 상합니다.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는 울타리와 넘어지는 담같이 다윗 주변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이 좋을 때는 좋았지요. 하지만 그와 나 사이에 죄와 악이 싹트고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삶을 괴롭게 하는 이가 그들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날 힘들게 하는 자가 내 아들이라 칩시다. 압살롬이라 칩시다. 어떻게 할까요? 호적을 파버릴까요? 그만 죽게 때릴까요? 그렇게 해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더 큰 상처와 더 큰 골짜기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통치를 맡기며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자기의 손으로 그 무너지는 울타리를, 담을 흔들리는 울타리를 왜 제거하지 않았을까요? 제거해버리면 쉽지 않습니까? 긁어치는 것. 이 땅의 모든 문화와 통치와 국가와 권세는 긁어치며 다 없애버립니다. 밟아버립니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러면 될 줄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야 던져버리면 되고 떨어뜨리면 되고 단절해버리면 되지만 사람은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알기에 하나님께서 사시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자의 모습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한 가지 참 이런 일을 위하여 비유를 하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일명 이 가라지 비유라는 것인데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삶을 즉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고 하시면서 하나의 비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주인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사탄이, 악한 자가 그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가버립니다. 좋은 밭에 가라지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보니 이 좋은 싹도 나지만 가라지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에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디서 가라지가 났습니까? 라고 물으니 주인이 말합니다. 악한 자가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에 종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이것을 다 뽑아버릴까요? 이에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죠. 주인의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가만히 두라. 가라지 뽑지 마라. 미숙한 종들이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좋은 곡식을 뽑을까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 추수할 때가 되면 곡식과 가라지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주인이 그때에 주수꾼들을 불러서 가라지는 다 모아서 묶어서 불사르게 던져버릴 것이고 곡식은 모아 하나님의 곳간에, 나의 곳간에 다 보관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가는 자들입니다. 종종 나의 삶의 자리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달라서 나를 그런 형성이 발생할 수가 있지만 다윗처럼 대놓고 다윗에게처럼 요압이나 압살롬이나 사울처럼 대놓고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나 육신의 형제들이나 가까운 이웃이나 참 그들의 존재만으로 나의 삶을 고달프게 하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악하든 아니면 내가 잘못했든 그들과 함께한 나의 모든 삶은 힘든 것입니다. 어떻게 해버릴까요? 뽑아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없애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잠잠히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다는 것은 나의 판단이, 나의 의가 하나님보다 더 정확하다라는 착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듭시다. 만일 나의 판단이 옳다고 그렇게 행동해버렸는데, 뽑아버렸는데, 그것이 나의 착각이나 오해나 편견에서 나온 것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뽑아버린 것이 가라지가 아니라 곡식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책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상처와 무너짐으로 일그러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내가 던져버린 그가 소자였다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우리는 과연 내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로 갈 수 있습니까?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종들의 눈이 성하지 아니하므로 나의 판단이, 나의 생각이, 나의 견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하여 판단 유보,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시 잠잠히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고 그냥 우리는 그에게 행해야 될 기본적인 것들을 향하며 기다릴 뿐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고 기다려 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바울은 이 땅에 있는 교회 크리스천들에게 어떻게 교회 생활해야 되는지 동일한 어조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중에 판단하실 때가 되면, 추수할 때가 되면 가라지는 열매가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그것을 다 덜추어낼 때까지 우리는 판단하지 말고 판단 유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가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그냥 조금 더 침묵하며 기다려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다윗은 알았기에 내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통치에 맡겨 운행되는 것이, 통치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다윗이 살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사울의 창에, 압살롬의 칼에, 요압의 말에 다윗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 다윗이 너무 힘들어서 요압에게 진짜 대놓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보자.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읽었던 시편 62편 9절에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그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9절 시작.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나를 위협하는 저들의 존재의 무게가 뭐냐? 그것을 알면 저들에 대하여 내 마음이 견뎌낼 만한 내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참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나를 위협하는 사울 왕이,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새끼 압살롬이, 나의 동료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손에 피가 가득하도록 만들어가는 저 요압의 행동과 말이 저들이 무서워 보이고 커 보이느냐? 아니다. 사람은 입김이요 그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저들 인간 그것 가볍기 그지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슬프도다. 아크헤벨 진실로 헛되도다. 그런 표현이에요. 인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의 존재, 고함치는 저의 소리, 저의 논리, 저의 권력, 힘 아무것도 아니다. 저들은 입김밖에 안 된다. 입김이 뭐죠? 이사야서 2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절대 무서워하지 마라. 그의 힘을, 그의 권력을, 그의 능력을, 그의 자리를 무서워하지 말라.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에 어린 나이에도 사울 왕의 칼을, 압살롬의 반역의 그 억장이 무너짐에도, 요압의 그 포악함에도, 힘들고 어렵지만 인생 그 가치 없는 그 가벼움을 알고 있기에 그 모든 일들을 가볍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맡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함께 봅시다. 12절 함께 읽어요. 시작.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다윗은 보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공의로우심으로 어떻게 갚는가? 사울을, 압살롬을, 요압을 어떻게 그의 마지막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보여주십니다. 다윗이 칼들 그냥 공의에 맡겨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곳은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왕으로 산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다윗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곳입니다. 그가 성전을 지어도 그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그것은 험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간다고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살지만,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 좀 더 좁게 나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고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죄는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합니다. 알뜰하게 노하고 던져버리시고, 사람은 못 던지잖아요. 못 잘라내잖아요. 기다려야 합니다.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 때
그 사람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어려울 때 다윗은 이렇게 이겨내었습니다. 8절 우리에게 가르침을 함께 합시다. 시작. 백성들아 다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지시러 at all time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그 두려움이 그 무거움이 내 영혼을 짓누를 때마다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판단에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라고요? 토하라. 나 이 부분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 앞에 토하라. 기도하라 말이 아닙니다. 기도가 돼요. 억장이 무너져서 미치겠는데 다 쏟아내라 말입니다. 슬픔이든 분노든 눈물이든 아쉬움이든 저주든 아버지 앞에 다 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5절과 7절 이 시편을 고백하면서 다윗은 두 번이나 한 번 더 이걸 찬양의 후렴구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5절 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5절에 나오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1절에 나오는 잠잠이는 침묵이라는 명사지만 5절에 나오는 이 잠잠이는 동사입니다. 나의 영혼아 벙어리가 되어라. 사람을 향하여 벙어리가 되어라.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죠? 사람을 향하여 아무것도 하지 마라. 가만히 내버려 두라. 하나님의 공의롭 통치가 그와 나 사이에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라. 아프냐, 힘드냐, 미치겠느냐, 아버지 앞에 가서 다 토해내고 조용히 아버지의 통치만 기다리라. 혹 우리가 내 삶에 긁어친다고 고달프다고 그를 던져버리는 순간, 뽑아버리는 순간, 혹 그가 내 영혼에 하나님께 도움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처럼 알곡이라면 내가 그를 뽑아버린다면 얼마나 큰 슬픔이 무너짐입니까? 혹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에 맡기십시오. 그 맡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로 그를 없앨 때, 제거할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설 자리입니다. 오늘 너무 쉬운 거 배웠습니다. 하지만 너무 중요한 것 알아야 합니다. 죄는 알뜰하게 나무가 낙엽을 떨구듯 떨어뜨려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통치만이 있을 뿐 그를 향하여 끊임없이 기다리고 침묵하고 벙어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그때까지 시시로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는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논리와 내 힘으로 내 주변을 정리하는 순간 그것이 내한테는 편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나라일 뿐입니다. 내 세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어찌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는 어리석음은 우리에게 없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우리 가정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꿈꾼다면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시고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히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말하더라고요. 이 설교 제가 다른 곳에서 몇 번 했습니다. 설교 피드백이 이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떡해요? 라고 반문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네가 잘못 본 거다. 두 번째, 걱정하지 마라. 네 죽고 나서 내가 알아서 할게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이 땅만 살고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현재는 영혼과 있지 않습니까? 영혼은 천국에 가면 다 알게 됩니다. 그것의 악함을 무너짐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의에 다 맡기면서 여러분 아름답게 살아갑시다.